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인데 10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것은 2년뿐이라고 말합니다. 두 왕국이 공존했던 기간은 7년 6개월인데 다스린 기간은 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성경은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고려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죠. 사울이 전사했던 길보아 전투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 대부분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중심으로 아마도 5년 6개월 동안 빼앗긴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겠죠. 어느 정도 영토를 탈환하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지금껏 언급된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 리스위의 아들이었을 텐데요. 사울의 친자들이 전사하자 아브넬은 서자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왕보다 더 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훗날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위와 동침한 사건은 이런 아브넬의 권력욕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동안 다윗은 뭘 했던 걸까요? 다윗은 비록 유다의 왕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했을 테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들의 영토였던 시글락에 있다가 옆 동네인 유다의 헤브론으로 이주한 것을 독립 왕국이 아닌 그저 분봉왕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였으니까요. 그런 정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죠. 이런 배경에서 2장의 후반부는 갑자기 다윗에게서 시선을 돌려 기브온을 탈환하기 위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 사이의 전쟁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기브온 전쟁은 7년 6개월간 지속되었던 두 왕국의 거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내전을 다루는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에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삼촌이자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은 이스보셋 왕을 보필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실세입니다. 반면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이죠.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행해진 대표전을 하기로 하는데요. 각 진영을 대표하는 12명의 병사들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후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싸움입니다. 고대 할라프 유적지에서 발견된 부조에는 이 전투 방법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참혹한 대표전이 벌어진 장소는 칼의 벌판이란 뜻의 헬갓 하수림으로 불리는데요. 대표전 이후의 전면전은 치열했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스루야의 세 아들 중 셋째인 아사헬이 자신의 힘과 속도를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넬과 아사헬의 대화를 보면 아브넬이 아사헬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는 심리전이 드러나는데요. 아브넬은 아사헬이 방심하도록 창의 뒤쪽 끝이 보이게 도망하다가 아사헬의 복부를 가격했고 아브넬에게 달려드는 아사헬의 속도와 힘 때문에 아사헬은 관통상을 입고 즉사합니다. 동생의 죽음에 분노한 아사헬의 두 형인 요압과 아비새는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넬을 뒤쫓죠. 이때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하는데요. 지칠 대로 지친 요압과 아비새도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아브넬에게 복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쟁은 승리했고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밤새 추격전을 벌이는 것이 무익하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밤새 걸어 아침이 되어서야 헤브론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전사한 다윗의 병사는 20명인 반면 아브넬의 병사는 360명이나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둔 것인데 성경은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는 말로 상처뿐인 승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전사한 사울의 왕국은 아브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다윗의 왕국은 수르야의 아들들에 의해 흔들리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은 온갖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계획이 부딪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추악한 현실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닐까요?